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힘드시죠? 좀 완화가 되는가 했더니 오늘부터 다시 방역 조치가 내일부터죠, 다시 강화가 돼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시 이전으로 똑같이 돌아갑니다.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참 마음이 힘듭니다. 우리 예배도 조금씩 회복되어서 다시 이제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시 인터넷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새벽기도 이제 막 시작했는데 다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여름 사역,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금씩 대면으로 활동할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또 다시 다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들 때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어려워지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왜 그러세요?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또 음성으로 이 단어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건 섭리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섭리를 어떻게 쓰는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전적인 의미가 이 자연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섭리의 저 섭자가 아주 재밌는 섭자예요. 이렇게 그 당길 섭, 그냥 당기는 섭이 아니라 아주 끌어당길 섭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섭자를 한번 크게 보여주시죠. 이 손수변에다가 귀가 이 세 개가 있어야지 이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제 마음대로 풀어봤어요. 자연의 이치와 원칙을 깨닫기 위해서는 보통 귀 가지고 안 돼요. 귀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귀가 3배는, 평소 이 보통 사람의 3배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귀가 2개잖아요. 한 6개는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뜻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새벽기도 때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유다 백성이 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기록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거듭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딴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사탕 발림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들으라. 그것이 지금 너희 삶에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2번째 시간에 주시는 말씀도 그러하죠. 오늘 본문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잘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We must pay the most careful atten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최상급을 사용했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the most, 아주 모든 마음과 신경을 다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혼란한 시대, 어지러운 시대를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공포와 위협 속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심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복음을 듣기 위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이 서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을 나누었죠. 이 히브리서를 읽는 청중들, 원래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 전에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성령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천상의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죠.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그 사역을 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에서도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7장 5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타지 않는 가시나무에서 모세가 만난 분,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불타지 않는 가시나무에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명을 붙잡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존재, 바로 그것이 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좀 급이 비슷해야지, 비교할 만한 대상이 돼야지 비교를 하는데, 천사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과 비교하면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천사와 비교했을 때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뛰어나신 이유,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영적인 존재인 천사라도 하나님 아들, 그 하늘 아들의 칭호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의 칭호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자녀됨, 하나님 아들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좋으시는 분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번쩍 깨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산소 호흡이 안 돼가지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 보니까 스르르 잠이 오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 혹시 졸린 분 있다면 마스크를 잠깐 떼서 산소 호흡 좀 하시고, 여러분 꼭 깨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영광을 똑같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권세로서 우리가 이 땅에 나와 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가 아플 때 그 자녀가 아프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고통당하는 것 같이 아파하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갖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셔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어버이 되셔서 부모 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걸 묵상할 때 떠오르는 장면, 저는 이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늘 떠오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지쳐서 사역하다가 지쳐가지고 완전히 탈진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의 거짓 선지자들이랑 영적인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거뒀죠. 여러분, 승리를 거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은 하나도 없죠.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목숨을 걸고 했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현실 앞에 다시 맞닥뜨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게 되죠. 힘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최후 통첩을 받죠. 너는 이제 곧 내 손에 죽으리라 라는 협박의 편지를 받게 되자 엘리야가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침체와 무기력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된 엘리야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 우리를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심령이 상하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예배의 시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복음을 듣기 위해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면 전해야 할 사명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그 권세를 누릴 수 없죠. 이 권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 이름에게만 있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받는 대로 또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지니게 되죠.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그 권세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권세 어떤 권세인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도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권세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주께서 부탁하신 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따가 우리 설교 마치고 마지막 찬송 때 함께 부를 찬송입니다. 여러분, 천사조차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 구원의 복음을 흠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이 섬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계시를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는 어떻게 하죠? 선지자들이 없으니까, 예언자들이 없으니까 예수의 영을 받은 이 땅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마지막 구절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아주 흠모할 만한 귀한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그 구원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한번,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해서,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이 전염병이 창궐하시되 집에 가만히 계시지 무슨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끈 힘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이 일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아니,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재산과 명예를 자랑합니까?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이 성도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자랑,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이야기는요, 천사들도, 천군 천사들도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약수교회가 모일 때마다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구원의 복음이 간증되고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증거가 넘쳐나게 증거될 때마다 아직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서 주께로 돌아와야겠다라는 복음 증거의 역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구원의 복음을 듣기 위해 우리는 이 복음을 예배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염병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포로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 있죠. 과연 이렇게 혼란한 세대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점점 길어지면서 점점 분명하게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 이렇게 퍼지는데, 이렇게 길게 지속되는데 너희들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볼 것,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고정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해 보이고 구원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럼 그때의 결과, 오늘 본문 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세상의 눈이 팔려서 예수를 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어버려서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구원,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 예수 없이 살아봐도 별로 중요한 것 아니네. 구원이 하찮은 것처럼 오히려 귀찮게 여겨지고 쓸모없이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내 문제에만 빠져서 지금 내 삶에 닥친 파도와 고난과 걱정에만 시선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에 신앙도, 큰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역설적으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가진 구원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천대를 온몸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온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사람들, 예수의 고난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이단이죠. 주후 140년경의 사람이니까 오늘 이 시브리서를 읽었던 성도들과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르키온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고난받고 비천한 몸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마르키오는 뭐라고 가르쳤는가? 예수의 거룩한 영,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뿅 하고 그 몸을 떠나셔서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룩한 영적인, 여기서 영적이다라는 것은 육신을 완전히 배제한 그런 잘못된 이해였죠. 몸은 죄악이고 다 썩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쾌락도 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결혼도 부부간의 사랑도 금지했던 마르키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마르키온을 결국 이단으로 파문했죠.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마르키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마르키온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주 큰 기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여를 했는가? 마르키온 이 이단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굉장히 빨리 가속화되었다라는 거죠. 마르키온과 같은 거짓 가르침을 가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성경을 빨리 이 정경으로 바로 기준을 세워야겠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된 것과 정통과 이단을 분별하게 되죠. 정경과 이단을 구별하는 그 기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에 합당한가 아닌가라는 것으로 그 기준을 세우게 되죠. 마르키온의 예수는 어떤 예수였는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고난당하신 예수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신령한 예수,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천상에만 거하는 그런 초월적인 예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브리서의 저자는 예수의 참모습을 본문 2장 5절 이후에 쭉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장 5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시브리서가 좀 어렵게 쓰여졌습니다. 이 유대교 배경에 있는 아주 학문이 깊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읽으면서 무슨 말이야 라고 잘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가 2장 5절부터 강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아주 비천한 몸으로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아주 가장 낮은 데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이 그 낮아지시고 그대로 계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높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오르셔서 귀하게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해서 승귀라고 하죠. 예수님의 낮아지심, 높아지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이유,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음 고난을 맛보시고 낮을 대로 낮아지셨다가 그 모든 고통과 비천한 자리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같이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한 코로나 할아버지 때문에 이거보다 더 센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짓눌러서 아무리 지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다 할지라도 이 성전문을 열고 나가실 때, 예배 마치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때 그대로 돌아가신다면, 그대로 절망의 마음으로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를 올바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내가 아무리 절망 중에 나왔다 할지라도 바로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영을 만나 내가 새로워지는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믿고 존귀 여김을 받는, 다시 존귀함을 회복하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어떤 영적이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소위 말하는 입신의 경험을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천상에서 예배를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신 그 예수를 만나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그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의 간증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이런 간증이 돼야겠다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이 아파서 병들고 힘든데 예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고통과 오랜 질병이 떠나지 않아서 때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인생의 무의미에 깊이 싸우는 병상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예배하러 나옵니다. 내 병을 고치시느니 못 고칠 질병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코로나가 장거래도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매일 협박 아닌 협박에 시달리지만 예배 아니면 내가 하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누릴 곳 없어서 오늘도 인터넷으로나마 참여하고 두 손 들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에서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생존의 기술임을 가르치는 이 세상에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아이들 내일부터 또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지 않게 되면 이번 주엔 또 이놈들과 어떻게 씨름해야 되나 한숨과 걱정으로 가득 찬 육아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쾌락이 전부인 세상, 돈과 재물이 우상이 되어가는 세상, 그래서 돈과 재물, 인생의 성공이 없으면 아무런 살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나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이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예배 중에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저 한 주 담임 목사에게 출석 체크 받으러 나오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새 힘을 얻는 영적인 충전소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영국의 극작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 너무나 아깝다. 그러면 아마 인생을 사신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젊었을 때 그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냥 막 살았는데 이제 나이를 들어보니까 이 젊음은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만 주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이 진작 좀 깨달았으면 인생을 좀 다시 제대로 살 수 있었는데 라는 거죠. 예전에 아버님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시간을 아껴라, 촌음을 아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나이를 하나하나 먹으니까 그 의미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구원의 복음을 듣고 살아가지 않으면, 꽉 붙잡고 있는 힘껏 내 온 힘을 하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고 그 권세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버리지 않으셨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그 구원의 복음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그 복음 들고 만방에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다시 존귀와 영광의 높임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절망, 고통이 기쁨과 평안, 소망이 되는 주의 회복의 예배 되게 하셔서 구원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